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왜곡된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인지 오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잘못된 인지로 오류하고 또 상황을 잘못된 인지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지 오류에 빠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을 통해 확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어렵게 자기 자신의 약한 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랑하고 난 후 바울은 부득불 자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랑을 하게 된 것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미혹되어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만큼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을 통해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진정한 사도의 표로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넷 중에서 무엇이 사도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도의 표라 그러면은 표적이나 기사, 능력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모든 참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에게 있어서만 모든 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참음,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의 임효준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7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선수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역사를 계승하는 사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참음, 인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복음 역사를 섬기는 그 수고로움 뿐만 아니라 복음 역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왔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사도가 됐는가, 이러려고 목자가 됐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참지 못하고 보따리를 싼다거나 혈기와 감정으로 맞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로서 가장 첫째가 되는 중요한 표는 바로 모든 참음, 곧 인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사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역경과 반대와 오해와 비난을 모두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모든 참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열매가 주어지거나 대가가 주어진다면 목자 생활이 아주 신나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 지말인 이 시대에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열매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참 알아준다면 참 고생합니다, 수고합니다 이렇게 알아준다면 그래도 좀 위로를 받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커녕 오히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기라도 한다면 이제 참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간혹 겪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참음으로 이런 힘든 고비를 이겨낼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참음으로 힘든 고비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뒤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행하게 하십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공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 곧 물질적으로 부담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믿음이 어린 고린도 성도들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일꾼이 자기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큰 오해를 빚게 됩니다. 오해를 받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자 한 바울의 배려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교활하여서 속임수로 취하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부담 주지 않지만 아주 교활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다 취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항상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저급한 수준의 사람은 아무리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어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꾸어서 그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전히 세 번째 그들을 방문할 때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형편을 생각해서 자식을 배려합니다. 설날
가겠다고 그러면은 뭐 하려고 돈 든 데 오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처럼 자식들을 배려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물질을 쓰겠다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도 아낌없이 쓰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각오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마음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목자를 교활한 자라고 비판하고 또 속임수로 이득을 취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 그들의 오해가 과연 사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도록 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대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측과 상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딱 접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마치 체리나무에 여러 체리 열매들이 달려있지만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싹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어떤 편견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혀 본질과 다른 의외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인 양 생각하기가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지오류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인지오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인지오류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또 가족 간에서도 인지오류로 인해서 갈등하고 교회에서 갈등하고 또 직장에서도 갈등하고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과연 옳은가 반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인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할 건데 인지 치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박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박 질문을 통해서 나의 오류된 인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너희들의 생각이 잘 되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낸 그 어느 누구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행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또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그 생각으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해명조차도
변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대화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돕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앞둔 이 바울의 마음에는 여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내지 않는데 바울은 솔직하게 자기의 두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성도들의 그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잘 도와서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시 대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목자 바울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참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두려움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낮추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나왔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가 사랑으로 섬겼던 그 교회인데 쫓겨나왔어요. 근데 그런 일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또 반복될까 이런 것이 또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이제 세 번째 두려움은 전에 죄를 지었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음란하고 호색한 양들을 분명하게 치리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양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바울 목자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일들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킵니까? 우리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들이 확실히 회개하고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확인한 후에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이런 그를 고린도 성도들은 아주 얕잡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제까지 그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듯이 그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당신이 사도라면 그리스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한다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따졌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따졌습니다. 지금껏 바울은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따라 약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양들을 위해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이 심판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심판할까요?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어떤 심판이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멸망했지만 가장 진노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이스라엘의 총회를 힘입어서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고라를 추정했던 사람들을 3중 3가지로 무섭게 심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래도 불평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연병을 퍼뜨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뛰어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적하는 자들을 참고 계시는 무골호인이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런 문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5절 말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인간 갈등 문제에 있다 보면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야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해결책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배가 있는가 하면 F학점에 부끄러운 성함과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확증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관계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과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확증하기 위해 모든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이때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 또 휘둘려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참 목자인 사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있게 되면 우리 역시 참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갈등에만 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이 회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는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 자들이 가장 힘써 감당해야 할 영적인 기본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본 생활을 승리하지 않는데 바로 이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본 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본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가치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저주합니다. 그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땅속에 콕콕 숨겨뒀죠.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피고 확증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고린도 성도들 수준 참 알만하죠. 자, 6절 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버림을 받은 자가 되지 않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목자 입장에서 자녀와 같이 섬겼던 양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들어 저주를 퍼부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 보일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고린도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참 신자들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자신이 약해짐으로 양들을 강하게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논만 사도 배가 아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강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끝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이렇게 편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고난으로 그들을 엄하게 징계함으로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해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징계함으로 통쾌하게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짓 사도들을 심판하고 또 그에게 동조했던 무리들을 엄하게 심판하여 넘어뜨리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그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품고 감당합니다. 이런 어미의 마음과 애타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안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축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권면이나 축복은커녕 저주를 퍼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캠퍼스 양들은 고린도 성도들처럼 문제가 많은 양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들을 끝까지 섬기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저희 모두가 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말씀을